회개의 5단계, 5단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를 100%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원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만이 살 길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포괄적 문제와 교리에 관한 고전적 진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어떤 신학자는 변절자의 기도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51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죄의 자각 혹은 인간의 죄성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을 자행한 것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으셨던들 여전히 나 몰라라 했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서게 된, 노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직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시고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내가 저지른 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죄과. 사전에 찾아보니까 죄과라는 건 죄가 될 만한 허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죄입니다. 죄과란
반역하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가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죄가란 우리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죄악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저지른 여러 죄과도 무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행위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듯 배 아파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음에 죄라는 단어를 봅니다.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그리스 말로는 하마르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관역을 빗나간 것, 화살을 쏘았을 때 빗나간 것,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꽤 멋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확신과 죄의 고백에 따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뜻에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있음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다윗은 분명히 바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전사한 병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에게 내가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면 타당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행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연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그에 걸맞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를 저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시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 주셨지요? 가족들에게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쉴 만한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다니,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선과 자비를,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저버린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들어달라고 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이 없어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부패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같은 죄의 확신을 따라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깨닫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의 진리를 파악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다윗처럼 탄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자.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도를 위해, 성도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남김없이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눈보다 더 희게, 먹보다도 검은 죄를 양털보다 희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를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러한 탄식이 즉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맑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바로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송을 드려야 할 텐데 252장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힘차게 정성을 다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참된 다윗의 회개가 이 밤에 나의 회개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